세계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상상은 기적을 일으키는 인큐베이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상상을 잘하면, 근데 이제 잘해야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정말 그 하늘의 것으로 잘할 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풀어지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옛날에 상상했던 것,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들고 다니는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6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 들고 다니는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막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커서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제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머리가 이제 거기까지뿐이 안 됐지. 근데 이제 뛰어난 자들이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는 생각과 상상이에요. 모든 믿음도 생각과 상상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자, 축복합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33번째 시간이에요. 33번째 시간. 오늘은 영이 무엇인가, 영이 무엇인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고 직감이 있고 교통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직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직감. 영은 양심도 영에 속했고 직감도 영에 속했고, 그리고 교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도 영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직감은 뭐냐면은 아주 아무것도 나의 생각을 거치지 않은 생각, 그런 상상, 그런 마음,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여성들은 이것이 뛰어난데 남성들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캐치를 못해서 그러지 남성들도 다 뛰어나게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환상으로 선포가 되는 거죠. 직감에 주어졌을 때 환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온 거죠. 생각으로. 물론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막 뭔가 세포가 일어나는 것도 보이고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개는 생각으로, 상상으로, 직감으로 그거 오는 거죠. 자, 오늘 영의 분석, 우리가 영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직감이에요. 직감. 자, 영의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영을 분명히 분석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의 모든 법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의 각종 작용을 이해한 후에야 우리는 영이 일하는 법칙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떻게 일하나, 이 법칙을 알면 영을 따라가기가 참 쉽죠. 근데 모르면은 그냥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의 법칙을 이해한 후에야 우리는 영을 조차 행하게 된다. 즉 영의 법칙을 따라 행할 줄 알게 된다. 법을 알아야 법을 따라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타락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육체에 떨어진 사람, 육체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비슷한 말이죠. 새 영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이게 바로 새 생명이죠. 영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영성의 생활은 거듭날 때에 얻은 영에 의해 사는 생활일 뿐이다. 우리가 이제 나 영성 생활하고 있어, 나 영성 개발하고 있어, 이것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죠. 이것은 그냥 그때 얻은 영에 의해 사는 생활일 뿐이죠. 근데 사람들이 영이 어디 있는지, 자기 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나 또한 자기의 느낌 혹은 사상을 영의 작용으로 여긴다.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이 영의 것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죠. 나는 거듭냈으니까 무조건 다 영의 것이야. 내 말이 다 맞아. 나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나는 꿈도 잘 꾸니까 내 말이 맞아.
그래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그 사람도 음성을 들어서 같아야 그게 확인이 되는 거지. 자기만 됐다고 그 사람을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면은 그거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조종을 당하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나는 환상을 못 보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거기 막 종속이 돼 버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환상을 보았거나 음성을 들었으면 자기도 들어야 돼요. 자기가 들었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다 생각하면 안 들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집을 내놓고 이사 가야 된다는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 갈 때 형편이 아니거나 이사 갈 마음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거나 그래서 남의 말에 막 끌려가거나 또 자기의 느낌, 사상을 영의 작용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막 조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막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영의 기능은 직감, 교통, 양심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것을 구분할 수는 없으나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교통이다, 이것이 양심이다, 이것이 직감이다. 이렇게 딱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죠. 사람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죠. 그러니까 직감, 교통, 양심의 관계는 언약궤와 지성소와의 관계와 같다. 언약궤, 지성소 안에 또 언약궤가 있죠. 이게 합쳐서 이제 영이에요, 그렇죠? 영. 지성소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 지성소도 영이고 언약궤도 영인데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그럼 몸의 어느 기관에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개 이제 그 배를 가르치죠. 단전이라고 하는 것. 굳이 그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배꼽 5cm 안으로 들어간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깊은 곳. 자,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 그렇다면 우리 영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돌판, 말씀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는 이의 직감. 그거는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직감이다 그 말이죠. 직감 안에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들이 알고 조차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들이 판단을 할 때 율법을 조차 행했듯이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직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감, 직감. 이건 영에 속한 거죠. 그게 바로 그것을 조차 행할 때 우리는 영을 조차 행한 것이 되는 것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거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는 그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 그 위에 피가 뿌려졌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소를 열 수가 없어요. 속죄소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속죄소 자체, 뚜껑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열고 우리가 그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직감, 그 직감은 바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의 경배를 받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영은 다 거듭났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어요. 옛날 것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났고 내 안에 영이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그 안에 직감이 있어요. 그 직감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바로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속죄소에서만 이스라엘과 교통하셨듯이 속죄소는 바로 예수님 자체죠. 예수님 안에서만 사람이 교통한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니까 믿어야지. 어떤 상위 4대 성인 중에 하나니까 믿어야지. 믿으려니까 믿어야지. 그런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그 경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내가 함께 거기에 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도 오직 피로 씻음 받은 영 안에서 믿는 이와 교통하신다. 피로 씻음 받은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언약궤의 속죄소가 된 속죄소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교통할 수 있어요. 내가 속죄소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속죄소에서. 그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만나준다는 건데, 우린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열심히 믿어서 들어가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그것이 믿어지는 동시에 우린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때는 예수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언약궤는 원어에서 증거궤, 증거한다, 인정한다 이거죠.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증언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를 이야기하면 돼.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증언의 말씀, 증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행실이 옳다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2개의 증거판이 그 옳음을 증언할 것이다. 맞다. 증거해 주는 거죠. 너는 참 잘했다. 너는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 안에 있는 10계명 율법이 너 참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알려주듯이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직감이에요. 만일 그들이 과실을 범했다면 언약궤 안에 있는 10계명은 소리 없이 그들을 정죄한다. 그 10계명이 와서 우리를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계명 써 있는 그것을 아는 자체로 잘못된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정죄하는 거죠. 그건 바로 양심이죠, 양심.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믿는 이의 양심 안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은 양심으로 우리의 행실이 어떤지를 증언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영에 속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양심이 그것을 잠깐만요. 양심이 그것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 그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 근데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고 또 직감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절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진짜 양심은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요. 양심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언약궤를 존중했는지를 보라. 자, 언약궤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영이고 직감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은 언약궤에 다른 인도자가 없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직감을 따라가야 돼요. 그들이 여리고를 공격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닌 다만 언약궤를 따라 행한 것이다. 언약궤가 앞장섰어요. 언약궤가. 우리가 나의 직감이 앞장서야 돼요. 나의 혼적인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냥 돈 것이 아니다. 언약궤 뒤에 군대가 섰다. 언약궤가 앞장서 갔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의 리더십을 따를 때 승리가 오는 것이다.
말씀을 리더십으로 두었을 때, 그리고 나의 양심을 리더십, 나의 직감을 리더십으로 두었을 때 승리가 오는 것이다. 근데 그 직감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죠. 믿는 자들의 직감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믿는 자들. 그들이 자기 뜻으로 언약궤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다. 우사라는 사람이 막 흔들흔들, 마차가 막 흔들흔들 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잡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고서 잡은 거는 참 잘한 일 아닌가. 그런데 자기 뜻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이 죽죠. 영이 죽어버려요. 매일 그 양심의 소리도 있고 직감의 소리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영이 나중에는 너덜너덜 힘을 잃어서 죽는 거죠. 자는 거죠. 자, 그들이 언약궤를 위해 한 장소를 예비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언약궤, 직감, 양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는 것을 교통, 양심, 직감, 그것이 합쳐서 이제 영인데 그 영이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야 돼요. 이건 진짜 보통 기쁜 일이 아니죠.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애용한다고도 그렇지만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직감을 사용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것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언약궤인 영 안의 직감과 교통과 양심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것들을 조차 행할 때는 생명과 평강이고 육체의 뜻으로 이것들을 간섭할 때는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육체로 나의 영을 간섭하면 영이 잠을 자든지 영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이 다운됐어요. 나 영을 더 지금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런 것을 아는 자체가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모르죠. 나 오늘 다운됐어요. 기도 좀 받고 싶어요. 나 다운됐어요. 지금 예언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이 자체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을 조차 행할 때는 생명이 들어오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이상하다, 마음에 꺼림칙하고 괜히 했다, 평강이 없어. 이것은 내가 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직감에, 그 하나님과 교통함에 뭔가 그냥 그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때 바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되면 참 좋은 거죠. 이 정도만 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있지 않고 언약궤가 인도하는 곳에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이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인도하는 곳, 나의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 인도하는 곳에 승리가 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직감과 교통과 양심에서 나온 가르침만이 영적인 유용함이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언약궤죠. 지금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인데 저기 있죠. 쌍지팡이, 말씀. 우리 영이 지금 우리 영을 저렇게 상상을 해보셔요. 저 모습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 저 속죄소 뚜껑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양심의 소리로 막 이렇게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직감, 직감에 대해서 몸도 몸에 지각이 있고 영도 영에 지각이 있다. 영이 몸 안에 거함으로 몸과 극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몸과 영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 몸은 죽어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은 계속 살잖아요. 어떤 것이 영인가? 신체에 여러 가지 지각이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그의 몸의 그 느낌에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이 몸은 꼬집으면 아프고 이렇게 간지럽히면 간지러워요.
그런데 그거 말고 가장 깊은 곳에 좋아하는 거, 뭐 슬픔이 있고 뭔가 바라는 갈망, 두려움이 있고 내가 여기에 찬성하는 찬성의 소리가 있고 정죄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분별할 줄 아는 다른 지각이 있어요. 이것은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니에요. 나의 혼과 육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에서 뭔가 느낌이 막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기쁜데 속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충만하고 부자로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속에서 뭔가 부족해서 목마르고 갈망이 올라와요. 바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나는 정말 경호대장까지 있는데 나는 속에서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지금 뭔가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기쁨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정지하는 음성이 올라와요. 나는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판단이 올라와요.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그리고 분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분별이죠. 이런 지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의 소리예요. 이것들은 영의 지각이고 몸으로 표현된 혼의 지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구분을 한번 해보셔요. 근데 하루 종일 구분하면 이게 또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럼 그것만 하고 있어야 돼. 이것이 영에 속한 건가 혼에 속한 건가 육에 속한 건가.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그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때때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자, 영의 지각과 기능은 아래의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에는 언의로되 영에는 언의로되 영은 언의로되 마음에는 언의로되 잘 안 되는 것. 영은 원하는데 내 몸이 잘 안 따라줘요. 또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영에 아시고 이르시되 뭔가 영으로 알아지는 거죠. 또 마음속에 탄식하시며 영으로 탄식하시며 그냥 살을 때 탄식할 일이 없는데 영으로 탄식함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탄식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기뻐하였음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이미 기뻐하고 있어요. 영은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못해서 그렇죠.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또 예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영의 통분히 여기시고 또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영에 민망하여 이게 그 영이죠. 그래서 혼의 생각이 아니에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영이 분한 거죠. 바울이 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영으로 불타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에 있는 누가 알리요. 자, 영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심령 영이 편치 못하여 영이 편치 못하면 진짜 편치 못해요. 몸 편치 못한 것보다 더 힘들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영의 지각을 너무나도 분명히 볼 수 있고 그 기능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작용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영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주의해서 읽고 사람의 영에 이러한 기능들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이가 영에 속한 생활에 들어설 때에 비로소 그의 영의 지각과 기능은 완전한 성장과 발전을 갖게 된다. 자, 영에 속한 생활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 영의 직감, 양심, 교통에 순종하는 거죠. 그때 성장과 발전이 오게 된다.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그럼 영원히 발전이 없어요. 믿는 이의 혼과 영이 아직 분리되기 전, 주님과 한 영이 되기 전에 그의 영의 지각은 무엇을 감지하기가 어렵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지금도 영이 뭔가 갈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어요. 갈망하지 않으면 여기 안 들어와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실속이 있는 일을 하지 뭐 영에 대해서 더 알아봤자 뭐 실속이 있을까?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더 읽고 더 기도하는 거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갈망이 없으면 이 자리 자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들어오고 싶죠? 뭔가 들어오고 싶어요. 왜냐면 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 영의 터치, 영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의 영 안에 주입되어서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때 비로소 그는 장성한 사람의 지각과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돼. 속사람이 바로 영이죠. 영이 강건해야 장성한 사람이 돼서 지각, 그 영의 지각과 기능을 갖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믿는 이는 비로소 자기의 영에 여러 가지 지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때에서야 영의 여러 가지 지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영의 지각을 직감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이러한 지각이 어떤 근거나 어떠한 이유가 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직감이란 것은 내가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우리가 물을 쭈루룩 부으면 어떤 걸림돌이 없이 그냥 쭈루룩 내려가듯이 직감은 그냥 오는 생각이에요. 그냥 오는 느낌. 이게 바로 직감이죠. 자, 이것은 어떤 수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긴 것이다. 직접 오는 것. 사람의 일반적인 느낌은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혹은 일로 인해 생긴 느낌이다. 어떤 느낌은 이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 저래서 저런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이런 영의 느낌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막 그런 거 있죠. 만일 그것이 기쁨이면 기뻐하고 슬픔이면 슬퍼한다. 이러한 느낌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는 느낌, 인간적인 기쁨은 기뻐해요.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 그런데 이러한 느낌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직감이라고 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직감이란 것은 근거가 없어요. 나는 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여기선 기쁘고, 나는 기쁜 일이 있는데 여기선 근심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는 참 묘미스럽죠. 자, 혼과 영은 매우 흡사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 줄 착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믿는 이가 혼을 조차 행해서는 안 된다. 혼을 조차 행하면 그냥 안 믿는 이나 믿는 이나 똑같죠. 이것은 바른 생각과 감정과 자기 애호,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조차,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조차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기의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모두 옛 창조에 속하고 조금도 영적인 가치가 없다. 내가 옛날에 있었던 생각과 감정들은 조금도 가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옛날 것이 다 죽었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뛰쳐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던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옛날을 생각해서 슬픈 생각을 하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 근심 끌어잡아 당겨서 하는 것, 옛날 것을 다시 근심하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를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 옛날에 그러한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참 불쌍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일 이제 그만하셔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을 조차 행하는 것인가? 자, 영을 조차 행하는 것은 영의 직감을 조차 행하는 것. 영의 직감은 영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자, 많은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 슬픈 이유가 있고 바쁜 이유가 있고 기쁜 이유가 있고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좋아하고 그 갈망도 아주 좋은 것이며 우리의 의지도 그러한 사상과 바람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유가 충분히 있어. 이것을 할 만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좋아할 만한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따라서 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에서 그러나 우리 온 존재의 가장 깊은 어느 곳에 우리의 생각이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좋아하는 것과 의지로 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주 무겁고 답답하며 말할 수 없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누구도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참 잘했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 깊은 속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답답해, 무거워, 제발 그 일 그만둬.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들이라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다 해놨어요. 근데 잘 때 생각하면 이거 아닌 것 같아.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그 계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앞서갔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초빙받아서 갔는데 처음엔 좋다고 갔지만 아닌 것 같아. 이게 바로 내적인 음성이에요. 직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복잡한 느낌은 그 일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듯하다. 얘야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럴 땐 빨리 돌아서 와야 되죠. 처음에는 우리 속 가장 깊은 것은 처음에는 우리 속 가장 깊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소리도 아닌 아주 무겁고 답답하며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은 어떤 느낌, 무겁고 답답하고 어떤 느낌이 있는데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압박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너 그러지 마, 다시 해봐, 막 이런 거 있죠. 너 잘못 생각했어.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이건 아니야, 그런 거 있죠. 이건 아니야. 양심의 소리.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물건을 훔치고 싶은데 배웠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훔치고 나서 이건 아니야,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갖다 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이건 아니야, 도로 돌아가야 돼.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직감의 감동이에요.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고 설득이 안 되며 영의 소리로 쫓아가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 설득도 안 되고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다르고, 그리고 그 일은 본래 우리의 욕망과 애호와 취향과 사랑과 좋아하는 것과 정반대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정반대.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속에서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 거 있죠.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불편하죠. 막 불편해. 이것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과 이것이 뭐예요? 영의 소리죠. 속에서 이건 아니야, 답답해, 무거워, 나 좀 뛰어나게 해줘, 너가 한 거 그거 아니야, 아닌데요, 나는 이거 진짜 정정당당한데요, 나는 이 직장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내가 나한테 돌아가라고 해요. 막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신학생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이 교회 그만두라고 해요. 뭐 이런 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안에서는 돌아가. 또 나의 감정과 의지는 아니야, 나는 이거 더 하고 싶어, 막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영의 직감이에요. 영은 직감을 통해 자기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감이 우리의 감정의 느낌과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죠. 물론 이제 같을 수도 있어요. 네, 다르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이걸 알아야 순종하지, 그렇죠? 아는 자체가 알면 순종하지요. 아는 자체가 기적이죠. 자, 많은 때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은 우리 속에서 세미하게 말하는 직감의 경고와 완전히 반대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은 나의 직감과는 완전히 반대될 수도 있다. 이 직감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 않고 또한 종종 이치에도 상반된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죠. 성령은 이 영의 직감을 통해 자기의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직감이
그분의 뜻을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아, 나 성령의 감동 받았어. 성령의 감동으로 나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나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 옷을 사주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이것은 그 직감이 성령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게서 온 것과 자신에게서 나온 것과 사탄에게서 온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성령에서 온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뭔가 영적인 거겠죠. 하나님을 우애하는 것.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기만 우애하는 것, 욕심적인 것. 사탄에게 온 것은 남을 판단하고 뭔가 거스르는 것. 사탄에게 온 것은 반대되는 것.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막 이렇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참 분별하기 힘들죠. 성령께서 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 온 존재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직감을 통해 나타낸 뜻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다. 믿는 이 자신의 뜻은 그의 온 존재의 바깥 영역일 뿐이다. 우리의 뜻,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뜻은 바깥 영역일 뿐이다. 바깥. 성막 바깥들이죠. 바깥들. 우리의 사상은 겉사람이고 우리의 느낌도 외곽에 속한다. 우리의 느낌도 그냥 겉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 생각 혹은 감정에서 난 것임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온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이치에 맞으니까, 그리고 이미 또 일을 전진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래서 힘드는 거죠. 그래서 자, 사탄으로부터 온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탄은 믿는 이의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할 뿐이다. 사탄은 영 안에는 거하지 못해요. 영 안에는 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바깥에서 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주하고 막 살듯이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은 좀 다르죠. 점령당한 사람은 좀 달라요. 그거는 진짜 그 축사를 해서 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겉에서부터 이렇게 침범에 들어오죠.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세상에 있는 신 사탄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영, 그 영을 따라가면 되죠. 그 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오는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일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믿는 이에 대한 사탄의 모든 일은 밖에서 안으로 공격하는 것뿐이다. 그가 육신의 애호와 지각에서 일하지 않을 때는 육신적으로 또 지각에서 일하지 않을 때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우리가 육신이 사탄을 쫓아가지 않을 때는 생각으로 쫓아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몸을 건드리든지 몸을 사로잡든지 아니면 생각을 사로잡든지. 왜냐하면 이 생각도 겉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겉사람에 속했죠. 4차원은 사탄도 4차원이고 하나님도 4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쁜 것으로 가면 사탄에 속한 4차원의 영의 세계에 사는 것이고 좋은 생각,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참 복잡하죠. 그러므로 믿는 이는 자신의 지각이 온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겉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분석해야 한다. 이 직감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직감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나 기름 부음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직감 받아야 돼. 영감 받아야 돼. 음성 들어야 돼. 기름 부음. 자, 다음 시간에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